데살로니가 전서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를 좀 다르게 표현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꼭 유년 시절에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TV 광고에 나왔던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잠깐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은 모두스 비벤디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철학 용어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물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건 없건 간에 각각의 사물들은 각각의 존재 방식, 생활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좀 다르게 표현한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말을 다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는 표현으로 한다면 말 그대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이든 아니든 무생물이든 유생물이든 각각의 사물들은 다 각각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과 오렌지 주스가 있습니다. 만약 컵 안에 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컵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컵 안에 물이 없다면 그 컵 안에는 물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존재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물과 오렌지 주스를 차이나게 하는 것은 뭘까요? 그 각각의 사물들이 생활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스 비벤디 혹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각각의 모든 사물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분명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성도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만의 고유한 생활 방식, 존재 방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좀 구별하는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독한 본문 앞에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그 빌립보서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 서신서를 보면 참 좋은 표현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 자비, 긍휼, 여러 다양한 좋은 표현들을 쓰는데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칭찬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관한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칭찬한다 그래서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그 당시에 널리 사용되어졌던 교육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선생님들이, 우리 스승들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냥 주입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그들의 장점이 있죠. 물론 부족한 부분들도 많겠지만 그 아이의 장점을 잘 찾아내서 그것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많은데 내 선생님은 내가 정말 잘하는 걸 어떻게 알고 그거를 얘기해 주실까?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학생들이 더 잘 배우도록 그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일종의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그 당시에 널리 사용되어졌던 교육 방법의 그냥 하나였다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크리스찬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세상 것이니까, 세속적인 것이니까 좋은 게 없겠지라고 치부하기보다 우리가 살아간 세상 속에서도 분명히 좋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해야 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잘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대할 때,
지도자로서 자기를 따르는 팔로워들에게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선배로서 후배들을 대할 때,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무엇인가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뭘 때 푸시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먼저 칭찬해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칭찬해 줄 게 없는데 칭찬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하고 더 자신이 배우고 있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런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칭찬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처리까지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걸 여러분 아마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만 쫙 귀신같이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잘 유지되던가요? 아니요. 그 사람과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불편하더라도 그 사람 속에서 좋은 점,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해 준다면 그 관계는 불편한 관계였을지라도 더 원만하게 나아지는 것 여러분 아마 충분히 경험하셨을 겁니다. 또한 바울은 그의 편지들을 칭찬뿐만 아니라 감사로 시작하는 걸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 또한 성도들에게 손벌리는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일날 또 주말까지 죽어라고 일했죠. 천막 깁는 일. 그 사람의 출신 배경과 살아온 환경을 본다면 도저히 매치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손벌리지 않고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사역하는 데 좀 도와달라고 이런 말 하기가 싫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말씀 전한 그의 삶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교회에서도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선교사라면 이방 땅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라면 당연히 후원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예외가 이 빌립보 교회와 이 성도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넉넉해서 아주 부유해서 바울을 도와줬던 거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온갖 핍박과 궁핍 속에서 살아갔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모아준 것을 어떻게 바울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받고 나중에 표현을 보시면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래요. 괜찮다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동안 보내준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고 너무나 고맙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빌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있죠. 그것이 작든 크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좀 우리가 잊고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감사를 표시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일까요? 정말 감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아유 감사보다는 불평불만한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감사를 표시하는 일 정말 그거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좀 인색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기가 참 어색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 또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더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칭찬, 감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칭찬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에 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아주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굳건히 서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복음 전하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움도 많죠. 여러분 선교제 여러분 한번 가셔서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사님의 삶을 보시면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겸손과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삶으로써 교회 안에 하나됨과 조화를 유지하고 성숙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21세기
모든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단어들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가 뭐냐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빌립보 교인이 모를까요? 모를 리가 없지요. 자기들이 교회에 있고 성도인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반적인 것,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바울은 서신서를 시작할까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에는 안타깝게도 교회 주도자들과 성도들 간에 심각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오순도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좋은 모습도 많지만,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들이라든지 다른 복음서를 보다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굉장히 심각한 분열이 있었다.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하고 기도했던 교회인 동시에 그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초기부터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개척 멤버라고 하는 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지도자 사이에 어느 순간 다툼과 분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깨져가는 모습을 볼 때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왜 하나님의 교회를 당신들 둘이 싸워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냐고 책망하기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것, 누구나 잘 아는 것에서부터 그들에게 얘기하는 접근 방식을 취한다는 거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의 단점을 끄집어내가지고 왜 그렇게 했어? 라기보다는 그들의 장점이 있죠. 너무나 잘하는 것, 익숙한 것에서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고도의 논리학적인, 수사학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발생할 수 있는 혹은 발생하는 분열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가지 요소에 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장 1절 끝에 보면 있거든 이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는 거 여러분 보실 겁니다. 있거든 그랬죠. 이 말은 있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느냐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요?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 다투고 싸우지 말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자신의 논리를 이제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바울이 열거하는 것이요? 아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다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라는 말입니다. 권면이라는 말은 위로, 위안, 격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과 왜 연결시켰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그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드리신 기도, 권면 있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할까요? 교회가 성도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니죠. 고도의 수사학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 하여금 억지로 이거 아닌데 끌어내기보다 맞는데 그렇게 고백하게끔 만드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라고 합니다. 위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훈계하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권면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시면 동의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위로를 사랑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요? 물어보는 겁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너무나 잘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죠.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로에 대해서 좀 반대하라는 겁니다. 반대하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입니다. 교제. 성령께서 이루시는 교제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회 분열, 교회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삼위일체적으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권면,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성령님의 교제. 이것이 교회 안에서 다툼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면, 사랑의 위로, 그리고 교제 있죠.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기대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불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 더 있다면 바울은 그것을 긍휼과 자비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면, 사랑, 교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긍휼이라는 말의 여러분 원의미는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긍휼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 창자라는 뜻이 있어요. 내장. 여러분 좋아하죠. 곱창 구이라든지 이런 걸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긍휼이라는 말에 이런 뜻이 있어요. 창자, 내장. 그리고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표현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신장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이 예수님의 신장은 뭘까요?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근원지지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은 그런 단어입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조건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지. 무차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덮는 거예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래 덮자라는 거죠. 그러나 드러내지 않고 덮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자비로 번역된 말은 동정연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정연민. 이 단어는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자가 없어서 이렇게 막 유리방황하는 그 사람들, 병자들, 죄인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졌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보고 가지셨던 그 마음 있잖아요. 얼마나 절절할까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저들을 어떻게든지 빼내야 되는데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셨던 그 시각, 그 마음가짐,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권면과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 성령님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결론을 여러분들도 아마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 마음을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해서 그 사랑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대하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 뜻을 합하여 같은 정신, 같은 영혼을 가지고 같이 한 가지를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한마음을 품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지만 이 네 가지를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만 싸우고 좀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거죠. 마음,
사랑, 뜻,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권면,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구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여러 번 가운데 있다면 있지요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반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없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성도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대답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다 대답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바울은 묻고요.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이 대답할까요? 하나가 돼야지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냥 싸잡아가지고 비난하고 책망하기보단 성도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겠고 다시 깨닫게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 분열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입니다.